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에서 봅니다. 오늘로 단기 선교에서 묵상했던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봉독하고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달에 개봉한 따끈한 영화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The Case of Christ, 한국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번역된 영화입니다. 사실 아직 저도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 영화가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거든요. 이 책을 미리 읽어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참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이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공견하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대뜸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보, 이제부터 제가 예수 믿고 살기로 했어요. 당시에 무신론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내가 우리 아내를 이단 사설에서 거짓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아내 사랑하는 마음 반, 또 나름대로 무신론자로서의 사명감 반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 역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인 공상 인물인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주인공인가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허구의 신화일 뿐이 되지 않겠어요? 또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살다가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기적도 일으킨 하나의 사람일 뿐이지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께서 허구적인 인물, 또 혹 한번 양보하더라도 실존 인물이다 하더라도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책의 내용이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참 영화가 잘 됐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영화를 한번 보시거나 또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 우리들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가 모두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3일이나 되었는데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이죠. 길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길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인데 여러 갈래 많은 길 중에 그 한 길이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이 유일한 길이 곧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더불어 복음서를 기록한 다음에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이것을 듣고 읽고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실의 행적을 기록함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고 참 진리와 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요한 1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마 암송하실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암송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 그 진리,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과 동일한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내 스스로 세나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내 느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내가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더불어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사도 요한처럼 분명한 예수 믿는 증거를 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기록하여서 그 증거를 전도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동일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증거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분명하게 증거했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근데 그 증거 확증이 뭐냐? 로마서 이어지는 5장 9절 말씀에 같이 있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그의 이성으로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마치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 허구로 만들면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사람을 내가 바로잡아 줘야겠다, 그런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이 사울이, 다른 목적 아니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쬐이더니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어리둥절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는데 동일한 대답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연결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되어진 과정을 가르침을 받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특권과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이 온 인류의 죄악이 사해지는 것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의인된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으심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서 전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마땅히 내가 예수 믿게 만들었던 누군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나도 감당하게 했다는 그 자연스러운 특권과 의무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노방 전도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전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다시금 시작되어진 팀인데요, 제가 노방 전도팀 만드세요 라고 권면한 적이 없어요. 이 팀을 만든 전도사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켓에 나가서 CD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해 주셔가지고 생겨난 팀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전사님이 지금 아들 그 해산간 때문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전도가 쉬워질 줄 알았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웬걸 또 전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면서 단 한 주간도 걸음 없이 마켓에서 노방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계세요. 바로 그저께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 막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지금 좀 저랑 통화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랬을 때 요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또 무슨 어떤 성도들의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살짝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가 오늘 누구 장로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한 청년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영어권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 영어 전도사님에게 좀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면서 또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 소식을 다 전해 듣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가운데 한번 같이 감사를 누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로 전도가 되냐고. 어찌 보면 좀 무모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시대에 안 맞는 전도 방법인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문하신 분에게 제가 또 다른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노방전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대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참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이왕이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혹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를 궁리하느라 효과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그거 모색하느라 정작 내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증거는 단 한 마디도 입에 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만 그냥 터뜨리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자로 만드느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게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면 예수 믿도록 내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증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에 걸맞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이경근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하 목사님, 저희들 한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 있다가 6월 1일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서 화평장로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화평장로교회를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하였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서 다시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있으니 저희가 선교지에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화평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경근, 신경미 선교사 드립니다. 카톡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 자체로, 우리 교회의 새로움 자체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새롭게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선교사님들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책임을 선교사님께만 두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정과 함께 그 험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갖고자 올 가을에 다락방 전도 축제를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항상 가을이 되면 마음이 쫓겨가지고 그때부터 전도 대상자 정하고 또 사람 만나고 초청하고 하려고 좀 마음이 분주한데,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얻으려면 봄에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면 이 봄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 가운데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요, 6월달부터 우리 각 다락방별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원투원 전도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투원. 기억하기 쉬우라고. 원투원. 한 다락방이요, 두 가정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두 가정 다 인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환경과 현실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그 중에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내자라고 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아니고요, 한 다락방이. 우리 교회 다락방이 지금 5개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도 축제 다 해봐야 결국 5가정, 여러분 5가정이 애개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입장에서 5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5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되는 그 성장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원, 투, 원. 한 개의 다락방이 두 가정을 전도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중에 한 가정이라도 교회에 인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또 원투원이에요. 한 사람이요, 2번 정도 다락방 식구들 중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정한 다락방 식구가 아닌데요 하지 말고 그 다락방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전도 대상자라면 나도 그 사람을 2번 정도는 만나고 그 중에 한 번은 꼭 식사 대접을 해주자. 그러면서 다락방 식구들이 먼저 그 전도 대상자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가 무르익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교회에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함께 다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도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 분명한 사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락방 전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는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놓으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실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아멘. 물음표로만 찍지 마시고 네, 증거 있습니다. 느낌표를 찍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를 담대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화평장로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정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내 이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구원의 증거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가족과 형제자매들,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이웃들에게 함께 증거함을 통하여서 혹 나의 먼 친척들, 나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과정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곳에서도 나와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먼 곳에 나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께 아름답게 임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